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 통해서 구원의 3단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구원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일생 동안 사는 그런 이제 생활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주 믿는다는 것이 놀라운 그런 사건이고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그런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큰 은혜입니다. 천만다행이다. 이걸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이제 세상에 태어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뜻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구원을 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양이 다 돌아와야 되는데 90마리가 들어왔고 한 마리가 없으면 그걸 찾아 나선다고 했죠. 목자는 양머리가 전부 양의 우리의 밤을 평안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한 마리를 찾아 헤매서 그 한 마리를 찾게 되면 어깨에 메고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정식구 일가 친척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가족 일가 친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천국 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종교인으로 가라지 축적이로 있는 사람이 예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교회로 와서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교회에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복음 전할 방법 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해야 돼요. 땅의 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전도 잘하게 해주시고 천국 가서 상 받게 해주시고 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렇게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명의 떡을 예수님을 나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영생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을 구원의 확신을 복음 전도자 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계속 말씀을 들어서 나도 저분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전사님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 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달라 하면 그 떡을 안 주고 돌을 주겠느냐 그러면 그 떡이 생명의 떡이요. 구원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은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 영생,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성찬식 때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믿을 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부활해서 주님을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계속적으로 찾으면 영생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찾고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고쳐주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떠나게 해주세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해 주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깨달아 확신 있게 해주시고 복음 전도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요. 10세 때 없어지는 사람, 청년 때 없어지는 사람, 결혼해서 막 결혼했는데 몇 년 살다 죽는 사람,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늙다가 죽는 사람. 일단 없어져요. 안개가 있다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보면 없어진 사람 많이 있죠? 주위에 없잖아요. 많이. 우리도 고등학교 동창이 오래전에 암으로 이렇게 죽어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하고 에라 모르겠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이 없어졌을 때 주위에. 저희 어머니도 눈에 안 보이고 형님도 안 보이고 어느 날 없어져요. 안개가 있다 구름이 있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준비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이 더 귀중한지도 모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 평생 아귀다툼하고 살다가, 아귀다툼이 뭐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막 헐뜯고 다투는 거예요. 뭐 하나 쟁취하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올 때에 죽을 준비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제일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든지 교회에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걸 확실히 좀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라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 나라 의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죄 없이 그 의를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를 어떻게 줍니까? 우리가 잘 살아서 줍니까? 예수님 믿을 때 의를 선물로 줍니까? 예수님 믿을 때 선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시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막 시인해가지고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잠깐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이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보면은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왜 하나님의 진노 분노 중에 지나갑니까? 매일 나쁜 맘 먹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은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순식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녀들이 아기였는데 지금 다 크고 부모는 늙고 다 늙으면 병들잖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아프면 죽을 날 기다리면서 이제 탄식하다가 그냥 세상에 떠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잠깐이기 때문에 그냥 무엇을 하려고 그 싸우고 다투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다가 천국에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 일가친척 다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탄생하는 과정이 있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성장해서 성숙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이 싹이 단다는 거예요. 싹이. 싹이 다면 이제 줄기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삭 열매가 맺히는 거죠. 감 조그마한 열매, 사과 조그마한 열매, 복숭아 조그마한 열매. 벼도 이제 이삭이 이렇게 흉내를 대가지고 시간이 가면 영글어서 알고 곡식이 되는 거죠.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제 다 영글으면 그냥 비바람 치고 썩어버리고 내버려 두지 않고 낫을 가지고 가서 농부가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깨 수확, 고추 수확, 벼 수확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팔기도 하고 먹으려고 창고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첫 열매가 뭐냐? 예수님 믿어서 영생이 있고 하나님 자녀를 첫 열매라고 그래요. 첫 열매. 그러니까 여기저기 전 세계에 예수님 진짜 믿어서 알곡신자 된 사람을 때가 되면 환난되고 지구 불태울 때 내버려 두겠어요. 같이 멸망하게 하나님이 휴거시켜서 이게 추수에 거둬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단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단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씨가 땅에 떨어져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온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는 단계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구원받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집을 지으려면 뭘 이렇게 먼저 닦아야 돼요. 땅을 사가지고 털을 닦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높이 올려가려면 지하 파가지고 막 철근 콩것뒤로 이 털을 다져야 돼. 반석. 옛날에 집을 질 때는 큰 돌로 사람들이 그걸 묶어가지고 땅을 막 돋았어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돌로 막 기계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집을 짓고 이 동네에 모정 짓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 싹 나는 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단계입니다. 중생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1단계. 그 다음에는 이삭이다. 이게 줄기가 자라서 이삭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성장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가면 이삭에 충실한 이제 곡식이 다 연걸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3단계. 그러면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막 전해지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시대가 은혜 시대. 그런데 어느 날 적그리스도 이 악의 무리들이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전도 못 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핍박하는데 그게 환난 시대입니다. 그게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자유롭잖아요. 우리나라 예배들이. 지금은 이 은혜 시대지. 그런데 그 중에는 또 환난이 막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잘 견뎌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일단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돼.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의로움, 거룩한 백성, 너는 천국 백성,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이게 1단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못된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등만 가지고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1단계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1단계가 안 되었어요, 지금. 가라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 그게 이제 구원의 1단계.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양자들은 맏아들 예수님을 잘 본받아야 돼.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불렀어요. 교회를 불러가지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 천국 백성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는 구원받았다, 의롭다, 이렇게 선물 받은 사람 내버려 둡니까? 자라야 돼요. 나중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들 40년 훈련 받았듯이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요. 이 훈련을 받는 것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과정입니다. 훈련이. 아멘. 그러니까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술, 담배 버리고 제사 버리고 나쁜 말, 이 나쁜 습관 다 빼내서 예수님을 본받고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는 사람이 이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 다 되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부활시켜가지고 영화롭게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라가라 자라가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한번 봐요.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야 부모, 할머니들,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죠? 가족이면 잘 쑥쑥 자라야 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의인 되었다, 천국 백성 되었다, 중생 다시 태어났다면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잘 자라는 사람은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예수님 본받아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때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멍청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중에 세웠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어디 가서 지혜롭다 참 너는 부모 닮아서 착하다 하면 좋잖아요. 부모가 그 소리 들으면. 우리 하나님도 예수 믿는 사람 성장이요. 이 어린아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속임 당해가지고 뭐가 좋다 그런데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빼앗기는 거요. 재산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자, 에베소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신앙 성장하고 성경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은사자를 다른 사람에게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손해보지 않도록 자라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잘 성장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먹어서 말씀을 이해해서
분별을 잘, 성경을 잘 알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단이 속여먹으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성경을 잘 알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단이 속여놓으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이렇게. 저거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러시아에서 태어났다고 가르치면 누가 속아 넘어가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 하면 속아 넘어가겠냐고. 성경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장성한 신앙이에요.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잘 알아, 이 말을 잘 알아. 잘하는 사람은 분별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분별하고 그 사람이 뭘 이렇게 읽고 또 분별해가지고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수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가 좀 젊은데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이 너를 무시할 수도 있으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행동도 잘하고 기도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도록 너의 성수감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오래가면 예배 잘 드리는 모습도 보여야 돼요. 꾸벅꾸벅 장로님이 오래된 사람이 졸으면 새로운 사람이 그것 보고 아이고 뭐 엉터리 드리네 이렇게 해서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할렐루야 성경도 알고 생활도 모험적으로 좀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본받도록 할렐루야. 디모데야 너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수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래서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심전력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잘 읽고 잘못하면 권면하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고개 숙이지 말고 설교하는 사람 잘 쳐다보세요. 이렇게 목사님들께도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성령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잘 활용해요. 영혼 구원받는데 잘 그것을 이제 적용해서 유익하게 해라. 그걸로 영혼 구원하지 않고 그냥 돈 뜯는데 사용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성숙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성숙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가 성숙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배워야 돼요. 아멘. 목사님들 가만히 보세요. 잘하는 목사님들 계속 어디 가서 배워요. 큰 교회 목사님은 또 그런 데 가서 배우고 해가지고 이 지식을 이렇게 쌓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합니다. 아멘? 훌륭한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성령의 능력과 이 말씀의 지식으로 성장해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다 그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육신을 입었으니까 무슨 훈련했어요? 예수님이 기도 훈련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귀신이 떠나가고 이 병 고치는 역사가 안 나타나.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속에는 말씀 자체가 있고 우리도 말씀이 들어오도록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야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우리 이 마음의 항아리에 말씀으로 채워야 돼. 창자에 채워라 그랬죠? 배에 가득 채워라. 그러면 가득 채우면 생수의 강이 그것은 막 흘러나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이게 성령은 말씀 많이 먹을 때 말씀 있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귀신은 어디에 역사해요? 물 없는 곳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 기도도 없어. 성령이 안 계셔. 거기에 귀신이 장악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쫓겨나게 하려면 말씀 많이 읽으세요. 말씀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령이 오시면 마귀가 저절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 그냥 약한 사람 마귀가
한 마리 들어갔다가 7 귀신 데리고서 들어가 버리니까 더 험하게 됐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떠나. 사단마귀 귀신 어둠은 저절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강하게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말씀, 기도 이런 걸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영화롭게 하는 단계인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시켜가지고 이제 휴거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데 예수님의 어떤 이름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이름.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모든 용서된다. 십자가 주시 부활해서 그 복음을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된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곧 영접하는 거고 그 믿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죄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진 사람에게 당신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면은 천국 갑니다. 왜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면은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십니다. 볼지에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믿을 때 무슨 선물을 주셨는가,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진실로 믿으면 영생 얻었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먹고 말씀 가르침 받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은 쑥쑥쑥 자라게 해주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라면 이제 열매를 맺어가지고 예배 때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선행을 하고 부지하고 이게 이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다가 주님 오시면 부활되어 할렐루야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산 자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성장해야 돼. 그리고 한번 예수님 믿어서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꽉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시게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이제 꼼짝 못하게 다 지켜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실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성령이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줘요. 시편 40편 14절에 구원받은 사람 죽을 때까지 지켜줘. 그 다음에 시편 68편 19절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제가 회사 다닐 때 직장 일이 뭐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막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힘이 들어. 그때 소식이 들려왔어요. 부인이 임신해서 병원에 출산하는데 아기를 낳습니다. 하니까 어디 가봐요? 직장 생활하다. 거기 가봐야죠?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이 당했었는데 아이가 출산하는 소식을 듣고 그냥 점심때 가도 되는데 바로 회사에서 거기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제 다른 사람이 아마 해결했을 건데 그렇게 쉽게 말하면 도와준다는 곤궁에 빠졌을 때. 아멘? 내가 지기 힘든 짐 이렇게 이제 당해서 막 걱정할 때 하나님이 그런 짐을 잘 이렇게 해결할수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죠? 에베네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많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배고프고 막 얻어맞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도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 이런 순종해서 잘 성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이 이제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빛의 열매. 예수님이 함께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하면 이런 열매를 맺는데 악한 사람이 아니고 사나운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라는 빛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에베소 5장 9절. 에베소서 5장 9절. 읽어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남을 속여먹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살 착하게 선하게 이렇게 살게 돼 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이제 그것을 보시고 세상 끝에 주님 재림할 때 하나님이 추수해 가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사방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만 데려가는 거지 마귀 종들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물을 던지면 좋은 고기 못 든 고기는 버린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알곡 하나만 데려가고 하나는 담고 두 사람이 잠자는데 예수님 오실 때 한 사람 데리고 한 사람 부엌에서 요리하려고 막 매를 갈고 있는데 옛날에 묵 끓일 때 이거 그 메밀 이거 갈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 안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슨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알곡 신자가 좀 되라는 거예요. 반석에 집을 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열매가 없으면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무장하고 순장하고 죄를 버려서 성령의 역사로 지금 열매를 맺고 열매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을 좀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지금 내가 열매 맺고 있는가? 지금 마귀 종로를 해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가? 그래서 좋은 신자가 돼서 모든 생활에 말 조심, 행동 조심해서 사랑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읽고 같이 읽어보시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래서 재림 때가 가까웠고 만물이 많이 가까웠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말조심 행동조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 오면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다.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허물을 보였을 때 세 아들이 있는데 함이란 아들은 막 들춰내서 막 흉을 받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도 방주 짓고 소개들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사랑. 만물이 많아져서 이 세상이 이제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랑이 많아진다고, 식어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행하고 여기저기 속여먹고 죄가 많기 때문에 믿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다 강팍해지고 식어진다. 그럴수록 너희들은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이게 돋보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진실하고 정직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리는 때일수록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안 할수록 기도하고, 성경을 무시할수록 성경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는 단계, 성장하는 단계, 열매 맺는 단계, 거기까지 가면 예수님 차림 때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화롭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단계를 잘 밟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